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인생에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를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올해 들어서 바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번 6번 허리 디스크가 오른쪽은 찢어지고 왼쪽은 터지면서 처음으로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울 때 이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릎 뒤를 손으로 받쳐서 들어 올린 다음에 몸을 이렇게 축을 틀어서 침대에 누워야만 이렇게 침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좀 며칠간 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다친 케이스죠. 한번 다친 허리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다친 허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제 허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많이 울립니다.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 허리의 상태와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다쳐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제 다친 허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미리 잘 파악하고 알고 있다면 다시 무너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일상을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안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볼 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한계가 많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 불순종하고 또 알겠다 하면서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잘하고 하라는 것은 정말로 하지 않는 그 이노무 새끼들, 전문용어로 이노무 새끼들이 바로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와 같이 불안하고 연약한 이노무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마지막 그 메시지를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네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미끄러져가는 그 비와 같고 양식이 될 채소를 적시는 비와 같다, 단비와 같다. 이 노래를 모세가 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일까요? 습도가 많은 나라일까요? 1번 건조하다, 2번 습도가 많다. 자, 1번 손.
자, 2번 손. 그 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죠.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리는 비는, 그 땅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여러분, 낮에 더웠던 공기가 밤에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그렇게 변해갈 때 기온 차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풀잎에 이슬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너무 드라이한 광야보다는 수풀이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풀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1번 유대 지역, 2번 단 지역. 자, 1번 유대 지역, 2번 단지파, 단 지역.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유대 지역에 그래도 뭔가 습도가 많은 것 같아. 수증기가 많고. 자, 2번 단지파, 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보다 손이 없으신 분들이 좀 한 2배가량 느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정답은 단지역입니다. 단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에는 헬몬산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교수님들과 가서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계속 교수님하고 실전 강의를 하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막 지역을 계속 다녔던 그런 열흘 이상의 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보니 이 단지파, 이 헬몬산을 끼고 있는 이 단지역은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무와 풀과 또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물을 뿌리고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물은 지금 저 당시에 놀러 온 러시아 사람에게 뿌리려고 제가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갔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여러분, 저기 강이 어느 강인지 아십니까? 저 요단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 요단강에서 래프팅하고 온 남자입니다. 요단강 거룩한 강에서 저는 래프팅을 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지역이 바로 단지파 또 헬몬산이 있는 요단강 줄기입니다. 저 줄기가 이제 유대 광야를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상수원과 같은 저 헬몬산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계곡물이 바로 이제 산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저렇게 풍성한 요단강 강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옥한 단지파, 저렇게 물이 풍성하고 수풀이 우거진 단지파에는 당연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이슬이 될 만한 수증기가 수분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헬몬산에 맺히는 이슬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참 건조한 나라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만큼 단지파와 그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하는 헬몬산은 참 풍성하고 생명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33편 3절에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시온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시온산, 유대 광야 지파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 네. 제가 저 포즈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취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바로 진짜 끌려갈 뻔했습니다. 불경한 자세라고. 저기가 보이는 분이 바로 이제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까 보여줬던 단지역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단지역은 요단강에서 래프팅을 할 만큼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지만 유대 광야는 저렇게 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가 펼쳐진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 지역에 바로 습도 높은 풍성한 헐몬의 이슬이
저렇게 드라이한 곳에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저렇게 메마른 땅을 충분히 습도 높은 땅으로 적실 만큼 주님의 은혜는 영생이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주의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말씀이 이슬로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드라이한 너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한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셔서 습도가 높은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3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은 생명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위엄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저렇게 드라이한 곳을 적셔주시는데, 그 적셔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노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의무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면은 여러분 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며 신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기에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따로 내 하나님 따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랑을 할 때에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확신 있게 기뻐하며 자랑할 만한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자랑과 사랑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최강국의 손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드라이한 광야를 헤맬 때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마라의 순물이 마실 만한 단물로 변한 사건 등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랑이 되셨는데, 이미 증명하셨는데,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드라이한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비와 같은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5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랑이셨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의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힙합을 하던 고등학생 제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힙합을 이제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좀 힙합을 하는 뮤지션들을 좀 소개시켜 주면서 좀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법 그 힙합 씬에서 알려져서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랍 더 비트 들어보셨나요?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드랍 더 비트라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쇼미더머니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거룩하십니다. 저는 시즌 많이 챙겨봐가지고 회개하겠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굉장히 또 높은 씬까지 올라가고 또 이번에는 랩컵이라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아쉽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제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랩으로 평가받는 걸 보고 그 친구의 노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리스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라는 랩 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 캄보라는 이 래퍼 친구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힙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힙합이 궁금해서 이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 친구의 의견에 저는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의 말이 정답처럼 제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충분히 제가 그 리스펙하고 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인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게 경청하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캄보를 홍보하겠다 그게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였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정답처럼 와 닿았어야만 했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제가 캄보에게 힙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나에게 정답처럼 와닿는 것처럼 내 자랑거리니까 나에게 확신 있는 친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정답이 됐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무조건이죠. 더욱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뜨겁게 자랑하는 거죠. 내 가족 중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더 애써서 자랑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드라이한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와 같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할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한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런데 자랑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지금 모세는 그것을 경고하면서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랑을 못하고 있을까요? 무슨 홍길동의 이야기처럼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이 비참한 현실,
이러면서 이제 시대를 원망하고 막 홍기병처럼 동이 번쩍 서이 번쩍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 처한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서자처럼 홍길동이 되어서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부담스러워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이스라엘에 빗대어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은 조금 타이밍이 좀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 드라이한 건조한 메마른 내 삶에 단비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려서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내 삶을 곰곰이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내가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모세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이놈의 새끼들처럼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진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 한계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주님을 자랑하고 주를 향한 확신을 가진 채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은 고단세 태도를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이놈의 새끼들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도 받았고 신앙 고백과 삶의 결단도 가졌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늘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눈앞에 모세가 딱 살아있다면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의 메마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는 네 아버지다. 이는 마자스가 네 아버지다. 너를 지으십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가 쓰러졌을 때 세워주신 사람이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도 사실은 모세가 앞에서 한마디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계에 있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1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베푸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스라엘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1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안다고. 난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백성을 버릴 수 없으니 종일 두 판을 벌려 저들을 기다리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한계가,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한계가 명확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영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내 그들을 끌어안고 자녀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드라이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리는 비가 되시며 메마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풀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에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뭄처럼 갈라진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습도 높은 땅으로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며 그 습도 위에 생명의 싹을 틔우사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동력자들을 모두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협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홀로 한계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사는 7,000명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습도 가득한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주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 입술을 축일 만한 그 이슬을 여러분들에게 늘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을 축이고 그 이슬로 내 입술을 축이고 너무 힘든 그때에 이른 비처럼 또 늦은 비처럼 때로는 상황이 딱 맞는 소나기와 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서 돈 따라가면서 내 자신의 감정대로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대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물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믿으며 주님을 기억하며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은혜로 젖어든, 어느샌가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젖어든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 그 드라이한 땅에 주님은 내리는 비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소망 없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메마른 내 입술에 습도를 죽여주시는 이슬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세상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주님의 습도 높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맺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마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니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반석받아 맡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어지럽게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한 분이시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사 그들에게 종일판을 펼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끌어안아 주님에게 영광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살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내 허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영원하십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 고쳐주시는 분이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민을 들으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메마를 때에 응답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속으로 욕하며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맨만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소망 없고 답답하며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잠을 주십니다. 단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많은 우리들의 입술을 적셔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가 되어 내리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미움과 분노와 내 감정의 어떠함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이끄는 대로 휘청거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의 비가 내 삶의 눈물이 되어 임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 또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며 아버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강비가 나의 심령에 내릴 때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리는 비가 강물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나의 관계 속에 흘러가며 회사와 가정과 치유와 고민하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내리는 비가 은혜의 샘물되어 강물되어 흘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군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외치와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으며 나는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랑거리는 나에게 확신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 망설이지 않는 삶,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주저하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 주님께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뉴액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이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뉴액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는 비와 같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슬 같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뉴액치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